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장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 21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자,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마음이 떠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 받아.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좀 속된 말로 방방 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혼자 진짜 세상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송해를 이끌었던 그때가 지금 아련히 지금 떠오르네요. 그때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처음이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말씀을 부어주시는지 그때는 진짜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오늘은 2026년 5월 31일로서는 오늘의 이제 이 시간이 예배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앞 시간에 좀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돈 얘기가 나와가지고 누가복음 16장 14절이군요. 돈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16장 14절에 있는데 돈 때문에 좀 우리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이 좀 인색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정성스럽게 자기 금요일인 것 같아요. 월급날 그러니까 금요일은 급여일 같은데 급여일이면 꼭 기만원, 수만 원이 아니라 기만원. 여러분 수만 원과 기만 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죠. 기만 원씩 정기적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명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하셨던지를 막론하고 지난주에 상당히 큰 금액을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너무 큰 금액을 좀 기꺼이 헌금해 주신 분이 계셔서 참으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손길과 마음을 표현하신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가 평강과 평안이 그 영혼 위에, 그 가족 위에, 그리고 기도 위에
이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누가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갈 건데,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을 다시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번 복음을 얘기는 또 말라기를 말씀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레위기 2장 13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소제물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약의 소금이죠. 이것이 말라기 3장에 11조가 나오는데, 여기에 앞에 요 말을 넣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소제물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이게 영적인 11조가 되고요. 소제물은 땅의 소산이에요. 땅의 소산이 소제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조상이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셔도 제사도 제가 어린이 줄 알고 갖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소제물이 지금은 없어요. 소제물이 없다고. 즉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다고. 지금 제사상 차리는 집이 귀할 뿐만 아니라 제사상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와 같은 그런 제사상을 찾아볼 수 없는 때예요. 그런데 그 제사상이 바로 소제물이에요. 그 제사상이 소제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그 제사 중에는 제사 지낼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향과 술이에요. 그 향과 술이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소금과 소제물과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단에서 나오는 단의 향을 피우는 거 있죠. 그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잔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제사가 성경에서 발원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문헌도 보면 이시조선 유교가, 그러니까 유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제사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그것을 문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걸 검증하지 않고 고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제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넘지 않은 거예요. 이시조선이 이성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를 본다면 이시조선 500년, 600년 잡아도 530몇 년이 560년이니까 600년 잡아도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100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채 안 됐다고 보면 100년이라고 쳐도 지금 한 600년, 700년 그 어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제사가 오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2000년이잖아요.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신약만 따져도. 구약까지 따지면 지금 4000년, 5000년, 6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가 발언했다. 유교도 성경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옳을 거예요. 한문도 성경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선자거든요, 이게. 배선자가 지금 여기가 배고 이게 8팔자고 이 배여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와 이게 이제 배수자죠. 배와 8식구라는 의미가 배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성경을 의미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소재물과 그 언약을 세웁니다. 너희가 소재물을 드릴 때, 그래 이스라엘 소재물은 그 하나님이 각시바벨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줬다는 기업으로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네 족속을 위해서 11조가 생긴 거예요. 헌물이 생긴 거예요. 소재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11조는 다 언약의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소금을 준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레위 족속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로 삼았을 뿐이지 그 말씀이 레위 족속의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주고 거기서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그건 주지 않고 헌물, 소재물만 받기 때문에 도둑놈이라고 한다라고 말라기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있는데 자기 땅에서 나는 토지 소산에 대한 소재물을 드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은 인색한 거예요. 지금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거꾸로 되는 거죠. 반대로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물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11조를 내라가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11조는 있는데 땅에 소산을 내 그러니까 그 소산을 왜 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게 인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지금 건물, 회당에 앞 시간에 회당 얘기를 했는데, 회당에 와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뭐 돈이 필요해, 왜 내가 헌물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토지의 소산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만 하나님께 내려서 토지 소산물이 내지 않으면 이거는 말라기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11조인데 헌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11조를 때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헌물을 때 먹었다고 바꿔야 돼. 3장 9절인가 8절에 보면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절에 가면은 너희가 11조를 도둑질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물을 빠지고 11조가 도둑질 했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는 11조는 너희가 했는데 헌물은 떼어먹었다 이렇게 바꿔야 맞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헌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 족속을 위해서 헌물을, 소재물을 주셨은 것 같이 지금도 소재물은 주의 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물론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주의 종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다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를, 같이 했지만, 직장 생활 목회를 했지만,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처음에, 지금 33년째, 34년째가 들었는데, 목회 시작한 제가. 그럼 그때는 직장 다닐 때는 제가 1년에, 그때는 30여 년 전에 1년에 교회 세를 1,000만 원씩 올려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한 5년만 잡아봐요. 한 10년만 잡아봐요. 그거를 세이브 했을 때와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차이는 뒤에 그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제가 다른 동영상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희는 그 교회 운영으로는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직장에서 버는 것으로 교회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헌금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우선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대해서 세움을 받아라. 말씀을 받아라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노년에 이르러서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당신들이 나를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또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또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엘리사를 예수를 공개했던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 우리는 좀 이렇게 지난주에 그 말씀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주에 말씀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2시간 말씀을 똑같이 45, 45명씩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는 이것을 바라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요. 기쁘게 생각해요. 어떤 말씀은 60명, 70명, 100명이 넘고 어떤 말씀은 30, 40, 50분이 안 돼요. 저는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혹자는 이 말씀에, 혹자는 저 말씀에 자기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양식이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기록됐듯이 어느 말씀은 가볍고 어느 말씀은 무겁고 어느 말씀은 중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응? 어느 말씀은 없고 어느 말씀은 그러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럼 우리가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45분씩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시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꿀을 먹었잖아요. 어쨌든 꿀을 먹었잖아요. 맛이 있든 없든 어쨌든 꿀을 배다 줬기 때문에 꿀을 먹었잖아요. 그럼 꿀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꿀값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 맨날 헌금 얘기만 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인데,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거부하고 저를 싫어하고 저 사람 또 돈 얘기한다, 돈이 아쉬운가 보다, 이렇게 평을 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시는 것은 저를 위해서 헌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의 인을 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인을 친다. 즉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볼 건데 조금 앞질러 가겠습니다. 말씀이 된 대로 지금 방금 얘기가 났으니까 거기 보면은 지난번 처음 누가복음 16장을 인용할 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10절부터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대구법이잖아요. 응? 서로 다른 것을 맞대어서 대결해서 맞대응해서 지금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게 이제 대구법인데 대구법을 통해서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 대해서도 충성하지 못한다.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자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주겠냐. 불의한 자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자물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한 자물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재물에는 정상적인 값이 매겨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인데 AI 시대에 가장 지금 주된 역할을 하는 부품, 디바이스가 뭐냐면 IC라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이 IC가 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삼성, 지금 나오면 이제 삼전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서 그 이익금 이익금 분배에 대해서 그 노조가 아니라 노사 갈등이라니까. 노사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금 일단은 해결됐나? 아니면 지금 노조가 지금 농성에 들어갔나? 어쨌든. 그런데 이 IC라는 제품에 따라서 지금 AI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IC가 하나 만드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반도체라는 것은 초기 설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돼요. 그럼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구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 쉬운 얘기로 허가 난 도둑이라고. 그럼 이 IC를 만드는데 초기 비용, 인건비, 그 시설, 그 보수 유지,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설비 투자 해가지고 전체로 들어간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0원이 소요됐다 그러면 1,000원만 받아요? 1,000원만 받고 이 제품을 판다 그러면 이 회사는 몇 년 못 가서 망해. 몇 년도 못 가. 그러면 여기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이익을 여기에 추가시켜야 되거든. 근데 모든 물건의 값은 수요에 대한 공급이 어떠냐에 따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개가 필요한데, 전체가 소요가. 근데 80개, 90개 뿐이 생산이 안 돼. 풀 가동을 해도. 그러면 100개가 소요되는데 90개가 되면 10개가 모자라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희소성이 나온다고, 희소성. 그러면 가격에 이익 축에는 희소성까지 포함한 가격이 가격이 형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것을 100개가 월 소요되는데 90개뿐이 안 나오면 수요가 희소성을 가져서 그거에 대한 가격이 월등더 올라간다고. 서로가 돈을 내가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먼저 그 부품을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주는 대로 파는 거야. 이게 기업의 기본 경영 이념이잖아. 이거를 우리가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기업은 허가 난 도둑이야. 기업은 허가 난 도둑이라고. 그런데 이런 그 기업이라는 특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정치가들이나 선동가들은 야, 그거 100원에 만들었는데 왜들 100원만 받지 이거 1,000원 받아? 너희들 폭리 취하는 거야? 너희 기업 너 세무서 살 거야? 이러면 이게 미친 정치가들이라고, 선동가들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한 한 예지만, 지금 현재 AI 시대로서 지금 IC에 대한 거지만, 그래서 이 IC, 이익이나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난 이익을, 청와대인가, 민주당인가, 어디에서 그 기업 이유를 국민들이 전부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건 미친 개도 아니고 이건 웃기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건 공산주의에도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에이, 참. 얘가 정치 얘기만 하면 이거 지금 열불이 올라서 이거 안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 정치 얘기는 우리 집사람이 응원하는 사람하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하고 정반대 얘기거든요. 극과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짜증스럽고 여든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24시간 그거 만들어. 그러니까 속으로 은근히 연락.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이거 저녁에 밥 안 줄지 모르는데 이 얘기하면. 자, 어쨌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요, 가장 작은 것은 세상의 것이 가장 작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왜 세상에 있는 것이 가장 작으냐면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물질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물질이 그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는 세상으로 썩을 것이지 내가 영영 세상으로 가지고 갈 것이 안 되나, 내가 가질 것이 안 되나. 그게 가장 작은 거야. 크고 소중하지만 가장 작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작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소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소자라고. 예수보다 또 소자가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나 그는 천지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그가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라.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이게 작은 것이거든요. 앞에 보면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면 너희가 큰 것을 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큰 걸 하나님 나를 보고 받을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뭐라고 표현했지? 얘기하고도 잘 모르겠네. 이게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 남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 뭐라고 그러지? 인색. 인색이라는 말이 갑자기 그렇게 생각나네. 인색하다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곡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충성치 못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충성치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신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인침을 받지 못해요. 무슨 소리를 써 내가 믿으면 되지. 한번 깨달았으면 되지. 물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들 때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가 돼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진짜로 달아보시는 게 세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언제예요? 백보자 앞에 설 때예요. 그럼 우리가 백보자 앞에 누구든지 다 서는 건 맞아요. 그럼 백보자 앞에 언제 서요? 둘째 사망 때예요. 내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물질에서 얘기하면 좀 치사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 11절에 그렇고 12절에 그래 이런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종이 있는데 이게 16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 맞네. 16장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총지기에게 어떤 사물을 맡겼는데 총지기가 불의한 총지기가 뭐냐는 설명이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불의한 총지기가 뭔지.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 1절로부터 그 5절까지만 집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1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음미해 보세요. 불의한 총지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 불의한 총지기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불의한 총기기라 놓고 이 말씀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세상에 이치적으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비교 분석 판단해 보세요. 뭘 두고 말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게 앞 시간에 대한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지식을 말할 때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돈을 좋아한다는 돈이라는 얘기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화나 달러나 엔화나 아니면 유럽의 저 파크로 쓰이는 돈이 뭐죠? 영국은 파운드고, 이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면 남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고 그런 마음을 여기서는 돈이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지식을 포함해서 거기 물질 들어가고 지위도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탐내고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내가 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생각. 나는 너보다 이만큼 더 알아. 나는 너보다 이만큼 더 해서 너는 세상에 직장 다닐 때 너는 부장 과장뿐이 못했지, 나는 이사 상무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이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하고, 남보다 잘났고, 남보다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이런 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의미가, 돈이라는 의미가 그래요. 이게 이제, 필라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탐내다, 욕심나다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커버터스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부러워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뭐니 돈을 더 사랑하다라는 뜻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진리 말씀은 진리 말씀, 율법은 율법, 유전은 유전. 야, 유전은 이런데 율법은 이렇고, 율법이 이런데 진리랬고. 남들이 하나를 할 때 나는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는, 이것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지식을 탐내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는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헬라가 돈을 좋아하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 사람 앞에는 오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럼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이 누가복음 16장 이것은 예수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할 때는 예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됐어요. 성경에. 바울 자신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잖아요. 예 아니오라고 말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 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옳지만 사람이 그러다고 하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1장에도 마태복음 10장인가? 마태복음 11장인가? 10장 같은데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차지하는 일인가 들어가는 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의 때부터 모든 율법과 선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거는 앞 시간에 여러분들 그 도표 봤죠? BCAD 도표 봤죠? 그 도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도 어느 설명해 보면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동에 한 2년 반쯤 가 있었거든요. 엔지니어로 그 공장 건설을 하느라고 2년 반 정도 나갔는데 거기 나갔을 때 그 구약은 많이 안 봤는데 신약 이 복음서는 참 많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복음서를 많이 봤는데 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말씀 이제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을 봤는데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쭉 보면은 여기가 유전이잖아요. 여기가 율법이잖아요. 여기가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리가 안 나왔죠.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없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여기가 이제 모세를 인해서 선지자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즉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언제까지다? 언제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럼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말라기 말씀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게 엘리야죠? 이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요 라는 얘기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말라기까지 말라기라는 엘리야까지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엘리야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고 왔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를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요 이렇게 해도 되죠.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야 역할을 요한이 띄고 왔으니까 자 이거 같은 거라면 그래서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치기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침입하는 자는 그리로 침입하는 침입이라고 나왔어요. 이 침입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침노라고 돼요. 침노 또는 침입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침노라고 되어 있고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침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장인가 11장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10장 같은데 11장인가. 이게 가끔가다 해가 깔리더라고. 11장이네. 11장 13절이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네. 세례 요한의 12절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 내용은 침입이냐 침느냐 요거 단어가 틀린데 자 그러면 왜 천국에 대해서는 침입이나 또는 침노라는 단어를 썼느냐 침노를 당한다고 써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장성한 자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암에 대해서 모르는 분 없죠? 애들은 가라 비암이 왔어요. 비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시골 그 장터에 왜 그런 장사들이 많이 왔는지 그 이상한 얼굴에 코 없고 뭐 이렇게 시커먼 안경 뭐하고 모자 눌러 쓰고 이 등에다가 푹을 해서 줄 매가지고 다리를 툭툭 두드리면 둥둥둥둥 북치면서
애들은 가라 비암이 왔어요 비암 뭐 이런 그 장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는 만병통치약을 많이 팔았어요. 여자들 화장품도 참 간단한 그 동동구리 뭐 하나 가지고 와서 별난데 다 발라도 되는 그런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던 때가 있어요. 동동구리 뭐 하나 바르면 뭐 아픈 상처도 낫고 뭐 얼굴도 예뻐지고 뭐 기미 죽은 게도 다 벗어지고 표백 미인이 돼. 요새 말로 뭐 철새 미인이랑 뭐라고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지금 여단이고 근데 여기 왜 철부 침노당하느냐 침노한다라고 되느냐 이게 이제 성인용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의 약장사 비암 얘기를 한 거야. 이건 뭘 얘기했냐면 왜 침노한다, 침입한다, 침노한다라고 이렇게 단어가 좀 뭐랄까 폭력적이라고 그럴까? 좀 그 억센 그 어감을 주는 단어랄까? 이런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이다. 미성년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미성년자를 비하면 얘기하냐면 애들은 가라고 그랬거든. 미성년자는. 근데 성인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잖아. 바울서신에 보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지각을 이용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느니라. 단단한 식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여자예요. 사람 얼굴 같네. 안경 끼면 사람 얼굴 같네. 이거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고 남자고 다른 게 뭐예요? 남자의 음각이 여자고 여자의 양각이 남자예요. 그럼 얼굴 모습이 여자의 요거고요. 여자의 이게 자궁과 질이거든요. 자궁과 질이고요. 남자로 보면 이걸 양각으로 하면 남자의 성기예요. 여자의 성기 이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남자와 여자냐면 생식을 할 수 있을 때의 남자와 여자예요. 그 이전에는 남자 형상, 여자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생식을 할 수 있을 때의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얘기하면 남자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형상으로 그 뒤에 남자 여자가 지어지는데 그게 이슈와 이시아예요. 이슈와 이시아가 성경적으로 진짜 남자와 여자예요. 이슈가 이시아가 아닌 것은 네케바와 자칼이에요. 형상이에요. 그냥 이미지라고. 이미지는 본래가 아니잖아. 우리가 컴퓨터로 얘기하면 컴퓨터의 그 바탕 화면에 그 이미지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콘이 또 있잖아요. 그 아이콘이 그 표현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아이콘이 표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 아이콘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제미나이를 많이 해요. 제미나이 챗봇 또 여러 가지 그 제미나이 챗봇도 거기에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고 글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저기 설명해주는 글을 읽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제미나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제미나이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이제 보라색, 청색 해가지고 요게 그 영상도 되고 글도 되고 뭐 음악도 하고 뭐 하는 그 자체는 아니잖아. 이 안에 들어가야 영상 읽어주기 뭐 음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따지면 이거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예요. 이 성경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야만 참 것을 운영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건 프로그램에 대한 이미지예요. 성경 본문은. 그 속에 들어가야 실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제미나이의 그 형상,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 나왔는 그 형상만은 껍데기예요. 이미지예요. 그건 우상이고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도 형상이 있고 실상의 남자와 여자. 실상의 남자와 여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남자와 여자는 이시와 이사예요. 그래서 이시와 이사 남자와 여자는 생식을 할 수 있을 때, 남자가 여자가 생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자는 생리를 하고 남자는 몽정을 한 이후부터가 진짜 남자의 여자의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전은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고, 이미지라고. 자, 그래서 생식을 했을 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인데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되냐면 여기에 우리가 사정을 하잖아요. 여기에 사정하는데 수많은 씨가 나와. 수많은 씨가 여기 나와. 그럼 질의 수많은 씨가 이렇게 심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이게 일단 뿌려지는 땅이. 1차 여기에 뿌려진다. 그럼 이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 이것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어느 쪽에서 배난이 되고, 그 배난에 그 정자가 들어가서 결합하냐에 따라서 내가 앞 시간에 초시를 얘기했는데 첫 열매가 열리냐 안 열리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침입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침노를 안 하고 여기에 그냥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 안 맺어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이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똑같다고. 그래서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아무리 빨리 내다를지라도 운동장은 운동의 경기 법칙을 따라 운동을 해야 상을 받는다 그랬잖아. 근데 상을 받는 자가 누가 상을 받는다? 1등 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랬대요. 1등 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매번 1등 하는 자가 저지잖아. 1등 하는 자가 매번 이게 어떤 시점 앞 시간에 얘기하는 말씀마다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1등 하는 말씀이야. 실제 운동장에서 10명이 100명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나와.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럼 수천 명이 나오는데 1등 하는 자가 상을 받는 건 월계가 받는 거잖아. 저 마라톤에서는요. 그럼 마라톤에서 뭐 100명이 나왔건 10명이 나왔건 1000명이 나왔건 1등만 상을 받는 거니까 월계를 받는 거니까 거기서 1등이 한 명뿐이 안 나오잖아.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명이든 10명이든지 한 명 나왔다면 그 사람이 1등 하겠지만 1시간에 주파하든 10시간에 주파하든 며칠간을 거쳐서 주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이 월경을 받겠지. 마라톤은 주어진 시간이 없거든. 너는 몇 시간 내로 들어와라 이게 없단 말이야. 가장 빨리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다 1등한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1등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제가 지금 이 시간 1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 9시간도 1시간 말씀을 나눴잖아. 그럼 1시간 동안에 1등하는 말씀에 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그게 1등하는 상 받는 거예요. 그 자가 침나는 자가 됐어. 그게 침나는 자가 되면 내 마음에 착상이 된 거야. 뭐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내가 착상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1등하는 자의 의미고 침입한다는 자이고 침노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침노를 누가 하게 해야 돼? 침노를 누가 하게 되냐고.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럼 운동장의 법칙을, 경기장에 운영하는 경기 운동장의 법칙을 따르는 그 법칙은 뭐냐? 모세의 법이냐, 예수의 법이냐가 우리 그 법이야. 법에 따라, 운동장 경기의 법을 따라.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경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주는 상은 1등이 돼, 안 돼? 못 돼, 안 돼. 그게 뒤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다 소리 부롱이야.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쏴지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쏴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 우리는 유전에서 시작해서 계명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오는 거거든. 이렇게 침례 오는 거거든. 이거 부수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여기가 책상이잖아요, 여기가 책상. 그래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나의 것이잖아, 이게 나의 것. 이게 천국이고, 나의 것이 천국이라고 해요. 요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여기서 예물은 큰 것과 작은 것, 뭐 충성된 것, 이런 것을 표현된 거예요, 앞에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라, 듣기만 하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말씀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떡반죽을 해봐라. 이것은 내가 먹어본 것이지 듣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먹어본 것이 아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이 맛이 이렇더라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봐서 과연 그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도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떡반죽 그것을 해봐라 되는 거. 그래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틀린 겁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고 듣는다는 것이 그냥 이거 성경 읽고 보고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와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각. 각이 뭐예요? 각을 보면 각이라는 얘기가 배우고 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각이라는 이야기가 보고 듣는다는, 깨닫고 본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고, 이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다도 보면 시각, 청각, 미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각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매일 일어나면서부터 모습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 보고 듣고 먹는 것을 각이 없으면, 먹는데 맛에 대한 각이 없으면 짠지 싱거운지 신지 매운지 쓴지를 모른다고. 각이 없으면. 보는 것도 내가 각이 없으면 거리라든가 멀미라든가 사물의 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즉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슈야 장사한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각이 생기는 거야. 이 말씀에서 보고 듣고 미각, 청각, 시각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각이 들어간 거예요. 보다 시자, 본다, 들을 청자, 만미자, 미자. 그래서 시각, 미각, 청, 시미각, 시미청. 시미청도 보다, 듣다, 뭐 이렇게 되지만 각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이 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샘표관념 그 선전할 때 지금도 그런 거 선전하는 건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런 거 있었죠. 맛을 봐야만 내가 미각각을 한다고. 이 집 간장이 짠지 단지 신지 쓴지 알 수 있잖아요. 다 같은 조선 간장인지 외간장인지 무슨 간장인지 만들어내면 다 제조사마다 간장이면 똑같은 간장이야. 똑같은 국간장이라도 제조사에 따라서 짠맛, 단맛 이게 다 틀리다고. 식초도 그렇잖아요. 식초도 2배 식초, 3배 식초, 10배 식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느 만큼, 어느 각도, 어느 크기로 내가 듣고 깨닫느냐, 맛을 느끼느냐가 달라진다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침노한 자의 뜻이에요. 침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실감나게 말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충분히 장성한 자의 언어를 사용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시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단단하지 않은 시가 나오질 않는다고. 침노를 못한다고 단단하지 않으면 단단한 것만 침노를 할 수 있고 시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17절 보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재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없는 예수가 없고 예수 없이 모세가 풀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모세의 글 모든 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만 구약의 모든 것이 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 포함된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어도 신약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장성한 자의 분량이 아니면, 침나는 자의 위치가 되지 않으면, 즉 침나는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참 침나는 자가 아니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에서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성경 신약과 구약만을 놓고 본다면 이 신약은 내가 구약을 성취됐을 때, 침나는 자가 될 때 나의 신약이 써지는 거예요. 나의 신약이.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이 돼서 이 구약이 내가 깨닫고 내 것이 돼서 침나는 자가 돼서 침노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성경 모든 것이 구약의 말씀이 내게 신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앞에 공부했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부활 후에 세례요한과 예수가 온 후에야 신약이 내게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라고 된 거예요. 그럼 각자에서 요한은 누구냐? 각자의 자기 마음이 요한이야. 각자의 마음이 요한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 말씀을 광에 나가서, 즉 교회 나가서 회당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침나는 자를 만들어야 돼. 즉 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보다 어떻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느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했냐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대략 17절까지 이제 말씀을 지금 봤는데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큰 돈은 예물을 하실 때, 헌물하실 때 큰 돈은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큰 목사님한테 많이 하시고요. 저는 조금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형편되시면 저한테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경기가 좀 어렵고 요새 살기 어렵지만 저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형편되시면 조금 인신 좀 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제게 가장 힘이 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 40명, 50명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나 100명이 넘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나
좋아요를 누르는 수가 변화가 없어. 똑같아. 이것도 좀 인색하지 맙시다. 자, 지금 좋아요 누르셨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진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물질적인 후원보다 훨씬 더 용기 백배할 수 있는 후원이 바로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구독입니다. 어느 한 분이 구독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지, 제가 초창기 인터넷을 처음 배울 때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독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아시는데, 돈이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구독은, 좋아요는 절대로 공짜입니다. 저같이 대머리 훌떡 벗어진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공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데 좋아요는 그 동영상을 보실 때 한 번만 누르시면 되는데, 좋아요는, 구독은 맨 처음 구독을 한 번 누르시면 그거로 끝입니다. 구독은 맨 처음 접할 때 한 번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을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구독이 되고 짝수는 취소가 됩니다. 첫 번째 누를 때는 구독이 되는데 두 번째 짝수는 취소가 됩니다. 두 번째 누르면. 세 번째 누르면 다시 구독이 되는데 네 번째 누르면 짝수는 다시 또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은 처음 접할 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느 한 분이 이걸 잘 모르시는지 들어왔다 나갔다 불이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 말씀을 마치고요.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우리 전에 그 교회 다닐 때 노방전도 나오죠. 노방전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런데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부터는 누르시면 안 돼요. 구독은요. 그리고 좋아요는 동영상 들으실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 안 됩니다. 좋아요도요. 동영상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누르시는지 확인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공합방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회와 예수에 복받고 두근하고 부정한 종의 입술로 만군이 되는 험과 티가 없는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을 대하나고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정과 돌아온 것과 추한 것은 다 제하시고 험과 티가 없는 아버지의 성령의 교회들에 서는 말씀만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영혼 위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나라와 의가 저들의 모든 신념에 자꾸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평강과 평안에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이제는 주의 있는 모든 우리 외와 가정 위에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우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